자, 할렐루야. 우리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황금을 담은 보자기. 1초도 지나지 않아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렇죠. 오늘 하루는, 일주일은 견디시면 됩니다.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과정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것이 생존 훈련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화 직전에 알 안에서 공기 주머니를 뚫고 첫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병아리는 그 알 안에서 회전을 하면서 점차 껍질을 깨트리는데 이것을 뭐 핑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래서 병아리가 안에서 이 껍질을 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간 동안 정말 이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아리가 안에서 이 껍질을 깨지 못하고 숨 쉴 수 없게 된다면 죽게 될 것입니다. 껍질이 단단해서 깨뜨리지 못하면 병아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껍질이 있는 사나운 과일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껍질이 강한 과일 뭐가 있어요? 파인애플이 있습니다. 밤 있지 않아요? 밤. 그래서 밤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또 두리안이 있습니다. 두리안 드셔보셨는지요? 과일의 황태자 두리안이 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겨서 그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예전에 두리안을 한번 이제 교회에서 먹은 적이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처음 보신 거예요. 이거 상한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껍질이 단단하지 않은 사과나 귤이나 바나나는 어때요? 먹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일들은 인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껍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 사람 껍질 한번 만져보세요. 껍질이 어떤가? 네, 사람도 껍질이 있습니다. 두꺼우면은 그 안에 있는 진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길 물속은 알아도 뭐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겉사람이 깨트려진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본문에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화를 설명했습니다.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굉장히 깨트려지는 그런 가벼운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흔한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지 못하는 이 질그릇, 초라했지만 이 질그릇에게 무엇을 담아서 운반했냐면 보화를 담아서 운반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어떤 경기에서 아니면 전쟁에서 승전하고 나서는 금은 보화들을 담잖아요. 금은 보화들을 바로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운반했다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 질그릇까지 허접한 그릇에 왜 보화를 운반했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질그릇이었을까요? 보화였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보화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황금 목걸이를 선물하려고 포장을 할 때 무엇에 포장합니까? 금에 포장합니까? 아니죠. 그냥 가벼운 포장지에 포장합니다. 왜냐하면 황금 목걸이를 받고 버려도 어떤 될 수 있는 것에 포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황금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귀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존귀한 분이 인간의 이 허접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 안에 거하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어떤 그릇일까요? 막 질긴 그릇일까요? 허접한 그릇일까요? 네, 허접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무엇을 앓고 있냐면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이 계속 깨져 나가야 우리는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성장통을 잘 앓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앓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갈등합니다. 서로 갈등합니다. 충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일치합니다. 때로는 다양성 가운데, 개성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리더십 수련회에 갔다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죠. 이제 보니까는 서로가 정말 단합이 되었고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정말 한 분의 일꾼이 되기까지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금방 일꾼으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년, 우리 교회는 좀 빨리 돼서 5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7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7년 정도 걸려야만이 일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질그릇인 우리는 그런데 왜 온전한 일꾼이 되기가 힘들까요? 깨어지기 쉬운 재질이라 깨어져 버리면 계속해서 차고 올라가면서 일꾼이 되는데 왜 그래요? 안 깨지려고 버티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버티고 있습니까? 깨어져 버리면 돼요. 그래서 막 쫙 찢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걸 못 찢어가지고 계속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깨어져 버리면 됩니다. 버틸 필요가 없습니다.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데 껍질을 막 금으로 코팅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쇠로 코팅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속 알맹이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면 누가 더 등장할까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더 등장할 줄 믿습니다. 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어질 때 이 틈새로 복음의 광채가 빛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로 빛나게 되는 삶을 어떤 삶일까, 어떤 신앙일까 세 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완전히 깨어져서 계속 깨어져서 우리가 깨어져야 할 이유를 우리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지게 된다면 멋진 신앙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직 초신자들이나 아직 주님 앞에 더 깊숙이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깨어져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은혜를 받을 때 이제 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분들은 내가 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신 리더십들은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어질 때 어떤 신앙이 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진짜 배기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국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신앙일까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신앙이 됩니다. 내가 깨어지면 누가 드러나요? 바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신앙이 됩니다. 바로 깨어질 때 우리의 껍데기가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알맹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알짜배기 신앙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한번 4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고백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자, 보배를 어디에 가졌대요?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노트북인데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근데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죠? 내가 모은 것처럼 내가 보배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깨달을 것은 뭐냐면 내가 뭐라는 사실이에요? 질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약해서 나는 질그릇밖에 안 된다라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면 어떻게 될까? 내 껍질을 바라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누구를 바라볼 때 담긴 도와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그릇에 무엇을 가졌어요? 보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에 보화가 담겼다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정말로 어떤 신앙이 되냐면 진짜 배기 신앙입니다. 자, 두 가지 면에서 볼 때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예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예요? 허접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까 황금을 싼 뭐라고 했습니까? 황금을 싼 보자기. 나는 보자기입니다. 보자기는 뭐예요? 연약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그릇은 어떤 거냐면 자, 고린도 지역에서 발견된 그 질그릇은 모든 어떤 잡화점, 어떤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도기와 같은 그릇이었습니다.
별로 가치가 없는 그릇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그릇에 바로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뭐에 비유를 했냐면 질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보자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왜 질그릇에 비유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질그릇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복음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갈채를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보상을 어떻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오히려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갔잖아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누구를 만났냐면 거칠고 육적인 크리스천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과 비난이 난무했습니다. 자, 그런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단순하게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떻게 변호했냐면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실현의 시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만큼 자신이 이처럼 질그릇에 비유했다는 것은 뭘까요? 그만큼 자신이 어떤 상태였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 스스로 어떻게 보면 강했잖아요. 부서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수많은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속의 보화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그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존할 때 이 복음이 나타난다는 것을 철저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지기 쉽고 오류에 빠지기 쉬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광채를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그릇에 담긴 질그릇에 담긴 보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두 번째는 바로 나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강하다는 거예요.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자, 그릇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릇 자체도 소중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속에 금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합니다. 그 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오물이 담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그릇은 더러운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올라가는 것이요.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질그릇만 있을 때는 단돈 몇 푼 안에 거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금이 담겨 있고 그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굉장히 고가로 흥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굉장히 순진한 백성들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하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은 허접하지만 우리의 속은 뭔 거예요? 진짜인 거죠. 진국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가 내 안에 담김으로 인해서 엄청난 가치 상승된 자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겉은 허접할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자라는 거죠. 우리 한 절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 8절에 보면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이다. 제가 이걸 빼먹었네요. 속이는 자란 뭐냐면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기꾼, 거짓 사도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된 자였습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뜻은 뭐냐면 일부 교인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무명하다 이 뜻은 뭐냐면 좀 어떤 인정받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미혹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반면에 유명한 자다 이 뜻은 뭐냐면 인정받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인정받아요?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바울을 인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자 같으나 어떤 자예요? 살아있는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그는 삶과 죽음을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죽음에 처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같았으나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였습니다. 또 뭐예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비록 이제 나약한 존재들처럼 그렇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습니다. 나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정말 강인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탱크가 지나간 자리에도 다시 고개를 드는 풀들이 있습니다. 정말 추운 겨울에 너무나 차가운 날씨, 그 눈이 내린 그곳에도 무엇이 피어나는 줄 아세요? 꽃이 피어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굉장히 강인한 그런 생명력처럼 끈질긴 힘을 가진 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또 같이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로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여기 볼게요. 그는 항상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근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매사에 흔들림 없이 사역에 전진했습니다. 바로 그 안에 보배가 담긴 자는 이런 거죠. 여러분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또 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가난했습니다. 그죠? 집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요? 그들을 부유케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축복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바로 그런 자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처럼 없어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예수 한 분을 가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모든 것을 얻어도 예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를 가지면? 예수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로마 제국은 그 당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였지만 로마를 넘어서 전 세계를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제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진짜 백입니까? 진짜 백이라는 뜻은 뭐예요? 나는 질그릇처럼 약하지만 내 안에 존귀한 주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백의 신앙은 두 가지를 아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자이다. 약한 자이다. 내가 허접한 자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진짜 백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무엇을 타고 왔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옷을 펴고 종려 나무를 깔고 소리 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 질렀습니다. 자, 나귀가 으스겠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귀를 보고 으스겠을까요? 아니죠. 누구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은 나귀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레드카펫을 깐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약 여러분을 환호하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누구가 있기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의 약점, 우리의 우리의 때론 어떤 결함 때문에 누가 더 흘러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강해요. 우리의 실력으로 막 무언가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허접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백의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성을 쌓고 나의 이름을 내고 나를 빛나게 하면 할수록 보배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도금으로 치장하고 그죠? 금으로 쌓고 내 이름을 내고 할수록 어떻게 해요? 보배는 가려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나의 자아를 제거하면서 나의 아성을 쌓지 않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주님을 높일 때 바로 진짜 백이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진짜 백의 그릇은 뭐냐면 나는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존귀하십니까? 우리는 보배를 담은 우리 질그릇이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허접한 사람으로 허접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고급지고 값진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질그릇으로 볼까요? 주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배를 담은 소중한 그릇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는 고급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허접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존귀한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날마다 값진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자기지만 우리 속에 황금이 있기 때문에 황금을 싼 보자기,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내 안에 보배를 모시고 살아갈 때 나는 약하지만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에 난 존귀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 됩니까? 진짜 백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이 진짜 백이 당신은 진짜 백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그래요. 할렐루야. 진짜 백의로 살아가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질그릇에 담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반석신앙입니다. 자, 반석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어떤 상황에도 평온을 유지하는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냐면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깨어져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강인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 최고의 삶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반석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은혜 줄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고난이 옵니다. 자, 동일하게 햇빛 동일하게 주죠. 공기 동일하게 줍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풍파가 때로는 있을지라도 풍파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때, 바로 반석 같은 신앙이 될 때 우리는 평온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평온을 유지했는지, 어떻게 반석 신앙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8절입니다. 아까 7절에 읽었죠?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해도 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지요? 첫 번째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우겨쌈이란 뭐냐면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꽉 누르는 상태래요. 그래서 완전히 포위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한 곳도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깨어져서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겨쌈을 여러분 당해본 적이 있는지요? 완전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방이 다 만진 사면초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언제 이러한 상태였냐면 다메섹에서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전도하자 그를 지키면서
사람들이 지키고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주리에 바울을 담아서 성벽에서 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신 거죠. 자,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그때도 3일 초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다? 그보다 크고 강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 진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깨어지고 하나님의 우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면은 때로는 우겨 싸움을 당해요. 여러분의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깨어진 자는 하나님께 쌓이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일을 당합니까?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는지요? 이 원어로 보면은 어떤 일체의 수단이나 빠져나갈 능력이 없는 공경에 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길이 막힌 상태, 도저히 희망이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평온을 유지한대요.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창세기에 애굽의 노예사기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억울하게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힌 그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요? 낙심했어요? 안 했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어떻게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간수가 인정을 받아서 높은 위치에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팔려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가정 총무로 또 사역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바로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박해를 받은 적이 있는지요? 여기서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이 뜻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사냥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냥감으로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나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어떤 상태였냐면 사냥감으로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아니했대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냥감으로 추적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림받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또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박해 때에도 당당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을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동물에게 찢기고 불길에 휩싸여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려워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두려웠겠지만 어떻게요? 평온을 잃지 않았던 거죠. 바로 주님의 은혜가 머물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뜻은 뭐냐면 갑자기 습격을 당한 상태예요. 여러분 갑자기 습격을 당한 적이 있는지요? 치안에게 갑자기 습격을 당한 적이 있는지요? 이러한 상태에도 당하지 않는데요. 자, 이 뜻은 바울이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냐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루스드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바로 습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뭘로 쳤어요? 돌로 쳤어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 죽음의 위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를 거꾸러뜨림을 당하게 해도 그는 망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에 뭐 한 거예요? 강함이래요.
약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보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바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내게 강함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평안할 때 강함이 아닌 거예요. 진짜 강함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약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궁핍할 때, 곤고할 때, 그때 여러분의 진 면목이 드러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내 속에 강하게 있다면 그것을 뚫고 나가는 자인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반석신앙인지요? 반석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냐면 반석신앙이 됩니다. 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모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단단한 반석신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파도를 타고 운행하는 거죠. 자, 반석신앙은 우리의 힘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어떤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십니다. 반석신앙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망할 것 같은데 당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망할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은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뭘 주십니까? 시련을 주세요. 시련을 줘도 일어날 것 같은지 일어날지 않아. 하나님이 텐션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만큼 텐션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막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은 거예요. 부서질 것 같은데 부서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우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는 그런 은혜를. 때로는 그런데 우리가 엄청난 시련이 풍파가 겹칠 때 우리는 어떤 게 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용기를 잃고 포기하는 게 편해요. 안 그래요? 포기하겠습니까? 용기를 가지겠습니까? 포기할래요? 포기하는 게 좀 쉽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냥.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틀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봐버리는 게 편하잖아요. 여러분 편하잖아요. 그게. 자, 일에 있어서도 그죠? 일에 막 막혀. 그 일이 막혀. 그럼 어떻게 해요? 놔버리고 싶잖아요. 그 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강인하게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끔 하세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요? 반석신앙은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버티고 견디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까? 버티셨습니까? 자, 10년 버티면 10년은 어떤 상태일까요? 10년쯤 버텨야 우리는 버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년은요? 견뎠다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0년은 어떨까요? 30년은 아주 잘 견딘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결혼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도 그래서 30년 견디면 아주 잘 견딘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을 견디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견디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알았네요. 17장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퇴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은 후퇴합니다. 계속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날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자석이 철을 당기듯 우리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더 오신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깨어져서 주님께 맡길 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러질 때 우리를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한 채로 내어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석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견딜 수 있는, 우리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주님을 견디는 거죠. 주님을 붙잡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반석신앙이 돼서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어떤 신앙이 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흔적 신앙입니다. 마커스 알죠? 마커스 찬양단 할 때 그 흔적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신앙입니다. 그래요. 우리 초신자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고난을 채워야 되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 거죠. 우리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지지 않으면 고난이 두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영광의 상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영광의 상처 들어보셨죠? 전쟁에서 아니면 때로는 경기에서 얻은 상처입니다. 자,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다치면 이건 단순한 부상이 아니에요. 뭐예요? 조국을 위해서 싸운 영광의 상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적 신앙은 뭐냐면 단순한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희생물의 희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린 이 고통과 고난은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될 영광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아간 거죠. 이번에도 우리가 힐링 캠프 가면서 바울은 저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있었어요. 바울 때문에 우리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놀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하지만 그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상처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는 고난을 사서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면서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진정한 영성의 고수들은 뭐냐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이 땅에 획득한 영광의 상처를 가지고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늘 예수의 어떤 고난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자, 아까 8절, 9절까지 읽었죠? 10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느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말씀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자기 육체에 채웠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끊임없는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고난은 일시적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일부를 어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전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 속에서 연약한 죽을 육체를 통해서 그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복음이 더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의 죽을 몸을 짊어지면 예수처럼 이렇게 고난 당함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몸에서 드러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죽음을 감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증거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영적 과정임을 그는 알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실패도 했었습니다. 어떤 실패를 했냐면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고난을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을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는 어디에서 이 실패를 했냐면 아덴에서 실패했어요. 지금의 아테네라고 하죠. 그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철학적 사상과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자신이 잘난 점이 뭐예요? 사상가였잖아요. 그는 철학가였잖아요. 지식가였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거기서 뭐 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소수 몇 사람만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역인 어디예요? 고린도에 가서 그는 뭘 전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을 증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전도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거기서는 바로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굉장히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 두렵고 떨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에서 어떤 흔적이 있었을까요? 한번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가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자, 우리 리더십 힐링 캠프에서 이 말씀 잠깐 나누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였냐면 그는 많이 견뎠습니다. 많이 견딘 것. 자, 이 견딘다는 것은 뭘까요? 고난 가운데 도망가는 걸까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이겨낸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사도 바울도 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뭐 했대요? 약했대요. 두려웠대요. 떨었대요. 그는 굉장히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는 견디었어요. 그리고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다. 자, 궁핍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궁핍이 있는지요? 끊임없이 다가오죠. 이제 환난도 이제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때요?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삶이 고난의 삶이고 고난을 채우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은 결코 당신이 신앙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떨어져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부유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가난할지라도, 때로는 궁핍이 올지라도, 시련이 올지라도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것이 어떤 삶이에요? 고난을 채우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를 더 바라보는 삶인 거죠. 그것은 실패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5절. 안 적었네요. 네. 자, 5절을 보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고난과 매맞음과 5절이 있구나. 매맞음과 갇힘 이게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관원들에게 잡혀서 바로 어떻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41 감한 매, 그죠 뭐죠? 그 매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태장은 뭘까 보니까는 가죽 채찍으로 맞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막대기로 때린 형벌이었습니다.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매맞음과 갇힘. 갇힘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감옥에 투옥돼서 그곳에서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예요? 난동이 있습니다. 난동 뭘까요? 난동은 폭동입니다. 그래서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폭동이 있었고 루스드라, 빌립보, 에베소, 예루살렘 등지에서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폭동 속에서 견뎌야만 했습니다. 동족에게서 이방에게서. 그래서 어떻게 위급지경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처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뭐였어요? 마지막 읽겠습니다.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신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타인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타인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은 바로 어떻게 받은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인 인내의 항목인 거예요. 자, 수고로움이 뭔지 아세요? 수고로움이 바로 뜻은 힘을 극도로 소모한 데서 오는 피곤함이더라고요. 가끔은 가지고 제가 막 에너지를 다 쓰면은 엄청 피곤함이 오거든요. 수고로움 바로 이거래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에너지를 다 쓰잖아요. 그날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피곤함이 오는 바로 이것이 수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누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스스로 일을 했습니다.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과연 제대로 잘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수고하면서 일을 내서 벌어서 주님의 일을 했던 거죠. 바로 여러분이 그런 분이잖아요. 세상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와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주일날 섬기잖아요. 바로 여러분 리더십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면서 바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왜 자지 못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또 일을 했잖아요. 그 말씀드리고 천막을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집 떠났잖아요. 집 떠나면 뭐예요? 고생이에요. 그런 집이 없었어요.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도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새벽 3시에 차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잠이 안 와서 참 집 떠나면 고생이더라고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는 먹지도 못했습니다. 누군가 챙겨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잖아요. 요리를 해서 먹지도 못했습니다. 사 먹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음식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했냐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했어요? 스스로 이 고난을 자초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온 바울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혔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사망이 역사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생명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삶에 죽음 같은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너희에게는 생명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뭐냐면 사도 바울의 희생과 이 수고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고난과 수고가 헛된 거예요? 헛되지 않은 거예요? 헛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농부가 땀 흘리는 수고 없이 쌀을 얻을 수가 있나요? 절대로 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떤 채우는 흔적이 있는지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어쩌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훈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삶일까요? 환난 속에서도 강인한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육체에 채우면서 다른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망을 대면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은 그를 어떻게 봤어요? 굉장히 초라하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압력을 넣었습니다. 딱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몰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눌러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했나요? 바울의 숨통을 쪼이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몰락시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묵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그런 능력이 없지만 바로 하늘의 신비한 능력이 그 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증거돼요? 영생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우리가 얍사하게,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내가 수고하겠다 작정하고 할 때 바로 열매가 맺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는지요? 먹지 못해서 삐쩍 골았습니까? 옆에 사람은 보세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먹지 못해서 고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많이 먹어서 우리는 그렇죠? 자, 주께 전부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난해진 분이 있는지요? 피곤한 잠을 달고 계시는지? 나는 날마다 주님 때문에 영혼 때문에 피곤하다. 주를 위해서 기도하느라 잠을 못 자서 눈이 충혈된 사람이 있는지? 날마다 영혼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 눌림이 있는지요?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살고 있는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쫓겨났는지요?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 밖에도 많이 있겠죠. 가스마일을 하고 있는지요?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지요? 요즘 아이들이 가방에 예쁜 액세서리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쁘다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액세서리를 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을 달고 사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피곤해서 제가 설교를 못할 것 같아도 제가 설교를 한 번도 쉰 적이 있나요? 쉰 적이 없죠. 도저히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깨어진 질그릇처럼 될 때 우리는 진짜배기가 됩니다. 우리는 반석이 됩니다. 그리고 흔적을 남기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 여러분, 오늘까지 어떻게 보면 리더 수련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황금을 포장한 보자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지 아세요? 예수가 계십니다. 보자기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황금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자기를 어떻게 해요? 풀어 제쳐야 될 줄 믿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버리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황금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더 깨져야 됩니다. 깨지고 부서지면서 진짜가 더 드러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그런 분들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 우리 고백할까요? 진짜가 됩시다. 반석이 됩시다. 흔적 신앙을 남깁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